자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면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름만 수제자가 아닙니다. 3년 동안 그가 한 일이 수제자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데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초대교회 이야기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모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예수님의 빈자리는 당연히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통 사람인 그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나? 신앙 생활의 정답, 신앙 생활의 모델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그러하듯이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큰 차이. 그렇게 3년 동안 때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베드로는 어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어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3년의 헛수고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신앙생활의 목적, 소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천국이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믿습니다.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곳은 천국이다. 어떤가요? 온 세상의 종교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세상은 낙원일까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세상은 지옥일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를 맞추었더니 자기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천국입니다.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죄송합니다만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천국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나의 생각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었고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이었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아는 베드로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겨라 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던 AD 64년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 소아시아,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는다. 예수가 틀렸다. 우리가 맞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 베드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점점 박해가 심해질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퍼부었던 비난과 박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자신들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순간에 돌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을 주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다 참고 그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덕분에 세상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편지, 소망의 편지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할 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어떤 공격, 당신들이 틀렸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라. 너희들이 옳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긴다. 이것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겨라.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공격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리고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틀리고 내가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 내 생각이 맞는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순간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현대어 번역, 쉬운 번역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이제 겨우 이런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욕정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란 것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유익이 아닌 오직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 이웃이 아니고 나의 유익,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애기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누구도 간섭하지 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네가 주인이야, 내 소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날 보고 잘했다고 하고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의 유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이제 십자가 치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일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고 나는 당신 곁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뜻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세상에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당신 따라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앞을 가로막았다가 사탄의 하수인이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처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수고로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살리고 낙원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받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치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 때부터 시작한 거.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만큼 했다. 대학이 결정이 되고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그 심판의 주인이, 그 심판을 하는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을 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무서운 박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오만함도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자들은 멸망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늦어지는데, 누구에게는 이 심판이 미루어지고 늦어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뤄지더니 어느 날 그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가 옳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그분은 완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계획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
이 사람 잘못했다고 때려잡아 지옥 보내고, 이 사람 못한다고 때려잡아 멸망시키고, 베드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하늘에서 확 불을 내려가지고 세상을 확 멸망시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라. 제자들 십자가 앞에 놓고, 오늘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 그 고통스러운 나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나 죽을 지경이니 함께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쿨쿨 잡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니까 다시 기도하고 왔는데 또 쿨쿨 잡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아는 지식,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낫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으셔서 그 부끄러운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기다 손 한번 얹으십시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기대가 이만큼이 아니란,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고, 뭘 더 하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라.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요거만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가 이만큼인 줄 알고 한 번도 기도기를 켜보지도 못하고, 그만하면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손 얹고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어. 아멘.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예수님이 다 따져가지고 심판했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이게 아니구나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예수 닮은 제자가 된 겁니다. 그의 제자들도 실수했을 거예요. 그의 신자들도 엉터리였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더 했다, 야.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는 거야. 나는 너보다 더 했어. 베드로가 책망했을까요?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아니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일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질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거꾸로 십자가 져야지. 전설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더니 여전히 원점인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소원하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곳에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본보기로 삼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꿈에도 생각 못한 영광스러운 날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마칠 때쯤 되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좋아질 수 있나?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옛날에는 형편없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다려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새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어서 내가 예수 닮은 것처럼 세월 많이 지나 그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